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71회 기간을 이제 앞에서 이제 상징인가 문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그 문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쉬브임 샤나라고 나오죠. 이 쉬브임이 이제 그 70이라는 말이고, 이제 이게 샤나가 년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70년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25장을 읽을 때에 그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겠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70을 이게 이제 숫자의 70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한 거기 때문에 9장 같은 장에 나오는 9장 24절에 나오는 샤부임, 시부임 이것도 시부임도 이것도 이제 그 70이라는 문자로 그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샤부임에 해당하는 일의 어떤 의미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곧 그의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했을 때 이게 70이었고 숫자로 또 문자적으로 70이었기 때문에 70년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면 이제 그 9장 24절에서도 샤부임 시부임의 이 그 70 요것도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문자적으로 70이라는 의미로 보면 좋겠다. 저는 70이라는 의미로 본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레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레가 이제 샤부임을 번역한 게 이레예요. 그래서 이 샤부임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일곱, 칠이라는 어떤 묶음이죠, 묶음. 우리가 이제 한 다스, 그러면은, 12이라는 묶음이라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 한 묶음. 그래서 이제, 샤부임도 한 묶음으로 본다면, 한 묶음은 묶음인데 그 묶음의 단위가 7이라는 얘기예요. 7개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7개의 묶음의 어떤 단위가 뭐냐 했을 때 시간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하루냐 하루의 단위로 하는 거냐 그러면 하루의 단위로 본다면 7일 이렇게 되겠죠. 샤부임 그러면 그 다음에 7 그 주냐 그러면 7주 그러면 샤부임을 갖다가 그 7주로 본다면 70 샤부임 그러면 뭐예요? 70주 이렇게 되는 거고, 월 달로 본다 한 달로 본다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제일 먼저는 일을 갖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70일에라는 그 작정된 그 하나님의 그 작정된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과 그 민족에 대해서 작정한 70일회가 70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70일 또 열심히 또 기도할 수도 있겠었죠. 만약에 70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근데 70일을 지나면서는 또 아니었다면, 그렇죠? 70일이 지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니엘 시대에 기도한 걸 보면 계속해서 그 기도를 갖다가 계속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70일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에 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주. 그러면 70주 그러면 70주가 되면은 이건 1년이 좀 넘어가죠. 1년이 52주니까. 그러면 70주로 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것도 70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70주도 왜 말이 안 돼요? 다니엘이 이제 그 시기를 갖다가 그 이 70일의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 1년, 2년은 충분히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70 그 일회의 어떤 샤부임을 갖다가 주로 보기도 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의 어떤 살았던 그 시기로 보더라도 70주라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70주 다음에는 뭐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달이 있겠죠. 달로. 그러니까 이 70일의 사건 자체가 이제 다리오 1년에 받은 사건, 다리오 1년에 받는 환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1년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3년에도 이제 이렇게 또한 기도하면서 계속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월로 볼 수 있게 70개월. 70개월이라고 본다면 70개월이 아니라 그쵸. 70개월로 본다면 이거는 11로 하니까 이제 6년이 넘어가죠. 7년이 안 되는 거죠. 7년이 안 되는 기간인데 7년 그 이후의 사건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생에 있어서. 그런데 7년 이후의 사건은 기록이 안 돼 있죠. 우리가 지나간 사건으로는 7년이 지난 시점이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다가 성전이 지어져서 중단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것도 연으로 보기에는 좀
연으로, 그죠? 월로 보고요. 월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럼 1년으로 보겠느냐 하면 70년으로 보는 거죠. 70년으로 본다면 이제 70년으로 봐서 70년이 지나가는 그 시기에 어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묵상을 했겠죠. 근데 70년이 지나가는 시기에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은 언제 가야 지나지냐면 아닥사스다 때에 가야 이제 아닥사스다 7년에 그 에스라가 올라오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이 있고 성벽을 그리고 그때도 완성되지 못해 가지고 3차 기원하는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이 완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 그 70일을 연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좀 이게 의미가 안 맞는 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연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7을 의미하는 이제 7년. 7년으로 한번 7년의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개의 7년이니까 490년이 되죠. 490년. 490년이라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490년을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70이라는 이 숫자가 70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상징적이 아니고 문자적인 의미로 70이라는 수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이 이레라는 그 샤부임이라는 이 단위를 이제 7년으로 보는 것이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통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90년에 70이라고 하면 490년 기간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대략적인 490이냐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490년을 볼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제 문자적으로 490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 490으로 보는 건 좋은데 이제 이걸 그 시기에는 이제 7년으로만 봤죠. 7년으로 말고 이 일이라는 단위를 7개의 기간이라는데 이 7년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단위 중에 그 희년의 단위가 있어요. 사실 희년의 단위가 있는데 희년은 49년마다 이제 그 반복되는 걸로 이제 보는데, 이렇게 또한 이제 49년의 단위를 본다면 더 큰 단위가 생기죠. 여기다 70을 곱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단위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단위 가운데 큰 단위가 7년을 갖다가 샤부임이라 해서 정하신 7년 패턴으로 돌아가는 안식년의 개념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안식년이 7번 쌓이면 뭐가 돼요? 희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보면 71회라는 게 70번의 어떤 그 7년의 기간이 반복되는 490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단위를 적용해 본다면 70개의 희년의 70개의 일회인데 그 일회의 단위가 7 곱하기 7이었던 희년의 단위는 또 연구가 돼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90년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70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1이라는 단위 가운데 7 곱하기 7의 어떤 그 49가 나오는 희년의 단위. 왜 그러냐면 희년이 될 때 자유자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우리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24절이죠. 24절에서 읽어봤듯이 죄가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이게 희년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희년의 개념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걸 좀 이제 계산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있고 연구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이제 연구가 되면 이제 이 70일의 일회를 7년으로 보아서 계산하던 학자들의 연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쭉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더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일회라는 단위를 희년의 어떤 단위로서 70개의 희년의 개념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이 일회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7개의 단위라는 거, 그러니까 7개 단위라, 그걸 좀 이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러니까 일의 단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니엘 10장 2절 3절 말씀 보면 세 일해 동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세라는 건 3이라는 얘기고요. 이 여기도 일해가 7개의 단위인데 이 7개 단위를 그 당시 시간을 쓰지 않게 시간은 아니죠. 시간을 쓸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큰 단위가 일이었기 때문에 7일을 갖다가 이걸 그 단위로 본다면 그래서 21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일을 아니고 7주라고 본다면 3, 7이 20일, 21주가 돼서 그동안은 금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일이라고 쓰인 샤부임이 쓰였던 그거의 기간을 설정하는 건,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으로는 세 일해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21일이구나.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72일 동안에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얼마나 사이즈가 될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의 단위가 일,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 이렇게 되는 그 시기마다 아마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달라고 아마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희년의 개념 49년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에 살고 있죠. 2020년과 2020년 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와 관련해서 이 그 희년의 단위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단위를 그 2000년 아니 그 49년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년을 또 50년 단위로 계산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죠. 근데 50년 단위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49년 단위로 반복하는 희년의 개념으로 그 70일을 또 계산해서 연구해 본다면 그 70일의 출발점 자체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건한 영이 나는 게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또 이제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간 70일의 일해라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 단위적인 의미로서 있다는 거. 딱 꼭 7년만을 의미한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70일의 시작이 언제냐 했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중건하는 영이 슈보 회복된다는 얘기, 회복. 예루살렘이 회복다, 슈보 회복되고 바나 건축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영 그러니까 명령이나 이런 거 영이 날 때부터 말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할 때까지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영이 나고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69일을 두 패턴을 나눠서 7일에와 62일에로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문장이기 때문에 선언됐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너는 뭐 이거 직역을 하면 너는 알아라 미열료로 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깨달을지라 그다음에 명사 문장으로 이제 여기 이제 선언이 돼서 69일에가 지나갈 거다라고 여기 나오고요. 다시 또 동사 문장으로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얘기겠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광장과 해자 거리가 이제 재건될 것이다. 여기 칼 미열료니까 와우교섭법 완료로 이제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때는 곤란한 중이다. 다시 또 명사 문장으로 상황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사 문장에 하나의 명사 문장에 선언,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사 문장에 그 다음에 하나의 명사 문장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꼭 깨달아야 할 그런 어떤 성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그 기름 부음자에 오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의 시기가 언제냐? 그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후 세대에는 다니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언젠가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걸 딱 받은 상태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지으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걸 그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우리 공부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있고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백성, 율법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벽,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까지 완성되는, 이게 하나님의 지배 개념이라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명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레스 칙령으로도 538년도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건령이 났지만 중간에 이제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되고, 다시 이제 다리오 때에 16년 중단되다가 다시 성전은 완성이 되죠. 성전이 완성되지만,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벽을 지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벽을 공사할 때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성벽을 계속 지었는데 그 방해 때문에 그 중단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중단되다가 또 아닥사스가 이제 즉위할 때, 아닥사스가 즉위할 때에도 아마도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반대로 인해서 성벽을 짓지 말라고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렸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7년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가 자기가 내렸던 명령을 갖다가 거두는 거 아니고 그 명령이 있는 가운데 다시 어떻게 보면 에스라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자기가 어떤 그 통치하는 그 지역의 어떤 총독으로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유다도를 갖다 영향력 있게 이렇게 장악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 그 땅과 애굽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닥사스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그런 걸로 이제 458년에 내린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명령을 내려서 했지만 에스라가 이제 총독으로 온 게 아니죠. 총독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은 지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 20년에 다시 또 이제 3차로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성벽을 짓게끔 하고 총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50일 동안 성벽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을 내린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세 시기를 다 가지고 연구를 해요. 어느 게 맞을까 했을 때 이제 세 개를 갖다 다 넣고 또 세 개를 넣고 다 연구해서 주장하면서 그 이론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개의 칙령 중에서 458년에 내렸던 이 칙령이 예루살렘의 중건을 하라는 영,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칙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칙령으로 본다면 진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칙령을 갖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 가운데는 아닥사스가 내리는 명령이 맞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내려서 이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도표를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칙령인데,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여기 458년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458년에 이제 그 칙령을 내려서 그때로부터 이제 70일회가 시작되는 70일회의 그 시작점을 갖다가 이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렸다 아닥사스 7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입장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째에 이제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올라올 때 내린 칙령도 있는데, 이때로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강의를 듣고, 우리 내용, 70일의 내용은 다 이제 숙지를 하셨잖아요. 그 숙지를 한 가운데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거냐,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쫓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458년, 아닥사 7년에 내렸던 이 그 칙령을 70일의 기산점으로 이제 삼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산을 해가지고 따져보면 이제 69일의 이후에, 이게 이제 69일이면 이제 연도를 따지면 483년이죠. 이거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69 곱하기 7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483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왜냐면 70일회가 490년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을 빼면 483년이죠. 거꾸로 계산하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제 483년, 그러니까 69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서, 그렇죠? 70일의 그 예언의 본문에서 봤기 때문에
69일에가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또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시기를 또 이 기산점을 잡을 거냐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를 잡느냐, 아니면 세례받을 때를 잡느냐, 아니면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잡느냐, 아니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거 예루살렘 입성할 때를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한복음 그 2장에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공생의 시작점, 그 시작점이 아무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은, 제 연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요 사건. 근데 요것도 이제 또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26년이냐 또는 29년이냐 또는 뭐 31년이냐까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문제까지 다 이게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70일에가 490년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 490년이 문자적인 숫자적인 49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가 정확하게 그 맞아 들어가야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한다면 26년, 29년 그 예수님께 공생 출발이 이게 이제 또한 영향을 주는 거죠. 시점부터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까 458년이 이제 70일의 기산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69일에가 흘러가면, 69일에 흘러가면 그게 이제 483년이죠. 483년이 흘러가면 이게 주전 458년이었는데 이 483년이 지나가면 주후 26년이 됩니다. 사실은 26년.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건 주 26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9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29년 6월절이 되는 그 전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맞아져 갈 때에 또 고민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뭐가 돼야 돼요?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우리 전통적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렇죠? 돌아가시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요일,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그 날짜가 금요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지면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해석의 맥락으로 가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을 가는, 그렇게 봤을 때 29년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금요일이 아니고요, 목요일이고 또 수요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딱 그 맞아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 70일에만 해결해서 그걸 연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돌아가시는 날짜와 아니면 공생의 기간과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딱 들어맞게 돼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자적인 어떤 그 해석을 쫓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뭐 앞에서는 뭐 A라고 주장을 하고 점점 가다가 뒤에서는 또 B라는 그 주장을 가져오고 또 다시 또 A라는 주장,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주장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A라는 주장이었으면 그 A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연관적으로 해서 결론도 A로 해서 쭉 왔던 그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데,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저는 성전 청결케 하시는 요한복음 2장의 기준으로 이제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신약학자들 가운데 성전 청결케 하시는 것도 한 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두 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행하셨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앞쪽에다 배치한 거고 공관복음 저자들은 이제 뒤쪽에다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 있는 걸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출발하실 때에 성전 청결케 한 번 하신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공생에 끝날 때에 한 번 하셔서 두 번 하신 걸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요거 이제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갖다가 그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런 어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한 이제 희년과 아까 이제 그 70일 희년과 설명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제가 더 연구가 완벽해지면은 그것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이제 연구가 되면 나눠 보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속죄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속죄가 일어났다 해서 완벽하게 모든 죄가 사해진 건 아니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사해 주시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는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때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70일의 어떤 그 사건은 이미 완전히 다 끝난 거라기보다는 우리 시대까지도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시기를 성전 청결할 때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볼 때 번역이 달았던 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본문으로 연구하면서. 근데 번역 자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의 그 해석에 관련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번역이 이제 9장 25절을 갖다가 한번 번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본다면 좀 많이 이게 같은 그 구조를 번역한 건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개정은 개역 개정은요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갈 거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바른 성경도 이렇게 69일에가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보호각으로 재건하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자, 이것까지 똑같죠. 근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가 7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번역했는데 완전히 다른 번역이죠. 번역 자체가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번역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걸 쫓아갈 거냐. 근데 표준세 번역의 번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기까지. 예.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7일에가 지난 다음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름 부어서 세워질 왕이라면 이거에 또한 이제 70일의 기산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70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거에 따라서 49년 후에 그렇죠? 49년 후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진다는 건데 그리고 62일에 후에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 자체로부터 이미 번역도 해석이죠. 사실 원문을 번역할 때 그 해석하는 자의 그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좀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 이 번역을 저는 쫓아가는 거고요. 공동 번역도 보면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시기까지는 7주가 흘러가요. 7일에가 흘러가요. 이 주간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7주죠. 그러니까 7일에가 갈 것이고 그 뒤에 62일에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성이 쌓고 재건돼. 그러니까 성이 재건되는 시기 결과적으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거의 같은 번역의 형태를 쫓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역 개정과 바른 성경이 또한 같은 계통의 번역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그런 해석을 그런 번역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70일에가 맞춰질 때 사건이 무엇이냐 이게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석을 하시는 해석자들에 보면은 이미 이제 70일에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겠죠. 그리고 이제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남아있고 그게 어느 시대에 다시 한 일회가 진행될 거다. 7년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 그 70일에 맞춰진 사건 자체는 이제 뭐냐면 이미
여기 세 개까지. 이게 이제 세 개까지는 역사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70일에 맞춰질 때를 예수를 십자가로 보는 주장이 있고요. 그 해석이 있고요. 예루살렘 내에 복음이 전파돼서 스데반이 순교가 하는 이런 것까지를 70일에가 맞춰지는 걸로 보는 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런 게 이제 70일에가 맞춰지는 시기라고 주장하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어진 거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고요. 이 70일의 마침은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해서 이 한 일회를 갖다가 69일에, 그쵸?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69일에가 지났죠. 69일에가 지나고 이 연속선상에서 이 한 일회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이제 사람 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연속선상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기에 이 한 일회만 7년만 다시 주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70일회가 맞춰지는 시기가 언제냐. 저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고 이미 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저는 이중예언으로 좀 보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 지금 스데반에 순교하신 그 어떤 시기나 날짜, 시기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주장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과 플러스 이중예언으로 그 7년 대환란에 관련돼서 남아있는, 앞으로 또 이제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닥으로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춰진 형식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주 70년 로마의 파괴는 이걸로도 이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 가운데에 뭐 저만 독불장으로 연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기존에 이제 연구되었던 걸 갖다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는 가운데에 좀 더 어떤 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0일의 해석이 맞을까를 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강의로 해서 마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돼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면 제가 연구되는 과정 가운데에 70일회를 성경적으로 뭐 제가 풀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푸른다면 한번 고민을 하면서 또한 그 시기적인 것도 한번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7년 대환란도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7년 대환란이 있었다라고,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 지금 2020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헌금 걷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99년에 무슨 성경? 다미성경에 거기서는 또 종말론 가지고 또 얘기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시한부적인 종말론 가지고 쫓아가지 마시고,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할 수밖에 없죠. 어느 시기에 끝에 가면. 왜?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7일이면 이라는 어떤 시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시한부가 있을 거예요. 시한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피를 갖다 물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마지막 데드라인 주신 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작정하셨다면 누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다니엘과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7일 정도의 기간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 7일 정도 기간 동안에 그동안 못 믿었을지라도 회개를 하고 또한 이렇게 열심히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있다는 걸 인식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발견에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시기가 되면 정확한 시간을 갖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실 거예요.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좀 살짝 들여다보면 성경적으로 전체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드문 것 같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가 되면 서로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본다면 이제 6가지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이게 이제 부정사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다 그랬는데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리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는 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그러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우를 받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수가 차는, 그렇다고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종말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백성의 수가 채워지면 아마도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완전히 등극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70일에가 완전히 그 과거에 끝났다 보는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재림 때에 이제 이루어질 사강으로 이제 한번 보는 게 맞겠다라는. 그래서 70일에가 이 세 기간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1일에로 이렇게 구분되어졌는데, 이 구분되어진 거는 이제 이 7일에가 구분하는 시점도 아까 두 가지로 봤죠.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시기로 그 번역을 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7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번역에 따르면 62일에가 또 지난 다음에 성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쳐서 보는 가운데 7일에를 성이 이제 그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아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 받아가 죽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되는 두 가지 패턴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에 대해서는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7일에와 60일에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1일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까지 해서 이제 끝나는 70일에가 마치는 그런 해석도 있다고 그랬고요. 저도 약간 여기에 이제 마음을 또 연구하는 과정이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마지막 그 한일회가 그 재림의 시기에도 이중예언으로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지고서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또한 뭘 맞추는 거냐면 49로 반복되는 희년의 70개에 관련돼서 우리 시대에 이제 맞는 그런 연구를 갖다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갈래의 해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는 어느 계통의 해석으로 쫓아가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도들께서 이렇게 들고 계시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개념의 종말론을 갖고 계시나,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종말론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종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 2020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한번 이 70일에나 이런 어떤 종말론에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도 하나님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해석자들의 70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70일에가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 70일에 끝난 시점도 언제냐면 주전 2세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불태웠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고요. 그렇죠? 핍박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이미 지나갔고, 그 지나간 그 사건이 마지막 때 한일회 때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이중적인 예언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요, 70일회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도표가 되죠. 그래서 458년에 시작하는 건 맞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70일의 시작점을 458년으로 보내요. 458년을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게 언제냐면 여기는 이제 33년으로 보내요. 그렇죠? 시점을 33년이. 그러니까 33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33년으로 보는 거예요. 33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걸 이제 이렇게 그 33년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이제 7년 그 마지막 이래를 갖다가 어떻게 봤냐면 마지막 이래를 보시면 여기 AD 27년부터 봤네요. AD 27년부터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출발하시냐면 여기서 출발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시점을 공생의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갈래가 많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는 시점을 세례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그 가나온 인인 잔치의 첫 번째 이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요한복음 2장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도표를 가지신 분들은 그 도표를 가지고 연구하고 따라가시는 이 계통의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AD 29년에 이제 출발하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AD 29년에 돌아가신다고 그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게 좀 약간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보면 458년에 시작돼 가지고 여기 이제 아까 483년을 더하면 3년을 지나면 이게 AD 26년이 돼야 돼. AD 26년. AD 26년. 그런 걸 볼 때는 이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D 26년 지나고 그 후에 기름 부음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이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을 공생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셔서 70일회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계통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예. 저는 이 주장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통적인 개혁주의자의 해석은 이제 어거스틴 이외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중건령이 내린 때로부터 주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이미 이제 70일회가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를 70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70일회가 역사적으로 끝나는 걸로 보는 거죠.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해당하는 7년 대환란은 이제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 아마도 이 7년 대환란과 마지막 한 일회를 같게 놓고 보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게 놓고 보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뭐냐면 69일회가 지나가고 이제 점점점에 어떤 그 시대가 있고 한 일회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가지나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학자들의 개혁주의자들의 이야기는 70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한 일에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은 한 일에 다니엘에 등장한 한 일에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7년의 어떤 개념으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 나눠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다르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69일회가 지나갔고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 한 일회와 7년 대환란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카일이나 류폴드 이런 분들은 상징적 기간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예수의 죽음까지 7일회로 봐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62일회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부터 출현해서 재림 전까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냐면 지금 이제 62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신약 시대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7일회가 끝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한 일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한 일회는 남아 있다. 이런 계통으로 이제 보는 거고 이 이제 상징적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70일회를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 해석으로 보는
계통의 이제 주장들을 봤고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세대주의 해석을 보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각 계통의 어떤 그 주장을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그 연구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성도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른 어떤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이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날짜가 정해지고 진짜 이제 시간적인 종말, 시한부 종말론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상황에서 그런 거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을 보면 7년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7년으로 해서 7일에를 49년으로 보는 건 맞고요. 이때 이제 성이 중건된 거 여기까지 전 동일합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끊어진다. 여기까지도 저는 이제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의 이후에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 이스라엘 시대는 과로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들은 69일에가 지나 62일에 7일에 62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떠면 은혜의 시대가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일해가 이제 남아 있고 이 한일해가 7년 대환란으로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시작점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조약을 맺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허락해주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3년 반 동안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서 금지하면서 그들을 핍박한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세대주의자의 중에서 한 갈래가 이런 갈래가 있어요. 이런 갈래가.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내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해석을 한번 보면 이분들도 다 그 합동측 정통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다 통일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70일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걸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송모모 목사님은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고요. 70번째 일회가 티투스에서 이루어서 정복하는 걸 보이죠. 이거 전통적인 해석이죠. 마지막 한 일회와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은 다른 것으로 본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목사님의 주장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권노무 목사님의 주장인데 이분은 이제 신약학자였기도 해요. 신약학자였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문자적 역사적 계산이 아니라 세 시기 그렇죠? 7, 62, 그 다음에 한일회 이걸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의 시작은 고레스 칙령으로 봅니다. 538년의 칙령으로 보고 70번째 일회의 전 3년 반 그러니까 71번째 일회가 7년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일회니까 거기에 전 3년 3과 2분의 1이 되는 이 중간에 십자가를 갖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로 계속해서 우리 시대까지 지금 남아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자적인 3년 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이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죠.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내리는데 이때가 70일의 시작점이고 70일의 시작점이고 이 70일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490년이라는 이런 계산법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7일회와 61회가 지나서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그런 과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만에 십자가를 이제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후 3년만이 계속해서 우리 시기까지 이제 진행되어 오고 그 다음에 후 3년이 반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재림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또 이제
이거 여기서 연장선언이 계시록에 이제 영전장 된다면 이제 또 뭐가 돼야 돼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재림전 천년이냐 아니면 천년이 없는 기간이냐 아니면 재림 후 천년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천년왕국도 이제 또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일단 재림의 시기가 70일에가 마치는 시기로 이렇게 해석해 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목사님들이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 70일에 대한 개념도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갈래가 다르다는 걸 알고 너무 이분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분들의 주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른 분들의 주장들을 한번 보면 여긴 또 457년을 잡죠. 이제 457년이냐 458년이냐 이거는 뭐 연도의 차이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분은 70일의 끝을 AD 33년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이네요. 그렇죠? AD 33년에 끝나는 걸로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는 일주를 갖다가 한 일을 7년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대가 이렇게 34년에 끝나는 걸로 여기 이분은 본다면 AD 33년에 끝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그거에서 변형된 게 뭐냐면 AD 33년에까지가 69일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간이 있고 한 일회가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사람인데 요거 위하고 아래가 다 차이점 뭐냐면 위에는 완전히 다 그 연대에 대해서 그쵸? 그 숫자 문자적인 해석을 지금 쫓아가는 분이고 이분은 문자적인 해석을 쫓아가는 분은 아니죠. 69일에가 AD 30년에 끝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457년부터 AD 33년까지가 69일에가 아니라 그랬죠. AD 26년으로 하야 여기가 끝나는 거고 거기다 7년을 더해야 33년을 끝난다고 본다는 거는 70일에가 여기서 끝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또한 하나가 남아있는 걸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뭘 주장하는가 이걸 도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 이제 같은 맥락에서 또 막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는 또 뭐냐면 헬라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지금 또 이제 2300 주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2300 주야를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이걸 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1년으로 2300년이 흘러간다. 그래서 1978년 이렇게 또 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AD 688년에 이제 이때가 아마도 저길 거예요. 아마 무슬림이 이제 뭐 관련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1292일이 지나서 1978년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계산하는 이거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막 맞춰가지고 시간적인 요소를 갖다가 주어져 가지고 한 다음에 로마 캐톨릭과 연관을 시켜서 하고 해석하는 이런 어떤 종말론은 저는 쫓아가지 안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신약학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수요일 날이라고까지도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으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그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재임 중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인 날을 갖다가 찾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갈래가 또 약간 달라져요. 뭐냐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이 되게끔 연구를 하면은 이제 AD 30년이나 AD 33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씨를 두지 않고 내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걸 갖다가 신약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이게 왜 큰 안식일이냐면 1월 14일 그죠? 1월 14일 첫 번째 달 14일이 6월절인데 이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때를 큰 안식일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니산월 첫 번째 달 14일이 금요일 날을 찾는 게 아니고 14일이 그 토요일인 날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요일 날이 6월절이고
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저녁 해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또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겹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인 걸 찾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잘못된 이제 접근이죠. 저는 그 니산월 14일이 토요일인 걸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토요일 되는 때가 이제 AD 26년이 됩니다. AD 29년. 그래서 저는 AD 29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갖다가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해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AD 26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과정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AD 26년에 여기다가 이제 480년을 갖다가 그 3년을 갖다 관리를 시키면 이게 458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일하신 게 연대로도 증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로도, 날짜로도 증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제 3년으로 보는 걸로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요한복음 2장 유월절 청결 된 것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 다음 기름 부음 받고, 그 세례 받으신 거는 그 이전 한 6개월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D 주전 25년, 그러니까 AD 주 25년 한 7번째 달쯤에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AD 26년 첫 번째 달이죠. 첫 번째 달에 이제 뭐예요? 성전 청결케 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시고요. AD 29년 첫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올라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년으로 공생애를 갖다가 지키셨다는 걸 하셨다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그 해석과 신약과의 연관성이 맞지 않다면 그건 또 맞는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그 맥락과 신약의 맥락이 연결돼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식의 그 큰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그런 신약학자의 주장을 저는 쫓아가서 이때가 주 AD 29년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다 본다면 이제 70일의 연관성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인터넷 떠도는 이런 잘못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예요. 긁어온 건데 458년 시작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제 AD 26년에 시작하는 제 주장이랑도 맞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방시대가 있고 69일에가 지난 이방시대가 있고 2018년부터 뭐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3.5년이 지나가면 이제 뭐요? 2022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또한 설명해가는 그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는 오늘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모으고 그 마음을 뺏어가지고 종말을 시키게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라, 모든 걸 갖다,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을 가는데, 예전에 주장하는 다미선 교회가 1999년에 주장하는 그런 종말론보다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연대를 연구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도 좀 쫓아가기는 좀 아닌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장 가운데에 뭐 2300주야, 그쵸? 2300주야도 제가 이제 다니엘 해석할 때는 이게 이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3년 정도의 기간,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또 이제 1년을 잡아가지고
여긴 또 아까는 323년부터 잡았던 도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334년.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잡는 거예요. 여기는 알렉산더 죽은 데부터 잡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2300년을 계산해 가지고 또 우리 시대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2020년을 갖다가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성전을 갖다 정결하는 이런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는 도표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런 것도 뭐 1291 뭐 다 해가지고 이 날짜를 갖다 연관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만든 도표를 만든 이분의 주장도 아까 먼저 보내던 주장에서 좀 싹 갈라져 나온 주장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건 323년이 기준이었죠. 2300주의 기준. 근데 이분은 또 이제 333년인가요? 334년인가요? 334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이제 갈래가 살짝 갈라져가지고 같은 아류, 여러 아류가 나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제 2018년 그래서 환란과 휴거가 일어나는 이런 건데 이미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미 환란이 일어났고 휴거가 일어났으면 휴거된 사람이 저 공중에 있고 공동체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지나간 걸로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년과 연결시켜가지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제 1967년, 독립은 1948년에 일어났고요. 이제 6.1 전쟁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그 49년 단위의 이 희년을 갖다가 이제 그 연결시키면서 이제 그 2018년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한 갈래로 있기 때문에 희년이랑 같이, 그러니까 희년이랑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희년이랑 같이 연구해야 돼서 이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통의 연대, 그러니까 1917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게 발포화 선언, 영국의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발포화 선언 맞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칙령이 있은 후에 이제 이렇게 그 49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따지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이제 1917년을 기준으로 사람화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가? 저는 성경적인 희년 계산법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그런 개념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마라나타라는 선교에서 또 주장하는 걸 한번 보면 여기는 언제로 잡나요? 예, 여기 459년으로 잡네요. 그렇죠? 459년을 기산점으로 잡았어요. 이게 1년 차이가 나는 건 아마도 이 AD,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분들의 이제 주장을 갖다가 이제, 다 들어본 게 아니라 도표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459년에 시작해가지고 AD 24년에 기름 부음 받으신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 받으면 언제냐 모르죠. 저는 이제 세례 받으신 때를 AD 25년 그 7월 달쯤으로 7번째 달쯤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공생의 출발은 AD 26년 첫 번째 달 그에 성전 청결 6월절에 청결케 하시면서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이제 59년으로 해서 24년으로 가는 거죠. 저는 458년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그 요일, 십자가 지는 날짜, 연대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AD 28년에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보신다면 이 날짜에 금요일 날짜,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던 그런 거랑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이들의 주장을 제가 다 들여다본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69일에 지나간 중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간이 있어 점점점 그러니까 69일에까지 하고 1일에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시간이 주어지고 그 한일에가 다시 주어지는 그 7년 단위에 주어지는 그런 걸로 설명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예. 요거는 언제냐면 445년을 잡네요. 또 그죠? 그쵸? 458년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1차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걸 잡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고 458년 아닥사스 7년을 잡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고 3차로 아닥사스 20년을 잡는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주장 이
이 주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은 445년을 잡았어요. 그리고 483년이 끝나는 때를 여기죠. 69년 끝나는 건 AD 32년을 잡았네. AD 32년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그렇다는 얘기는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32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32년이 예, 이분들의 주장도 여기는 32년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32년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간 그 요일을 바꾸거나 그쵸? 요일을 갖다가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접근법을 해야 또 이게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보죠. 이분들도 이제 중간에 이제 점점점이 있고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도표는 이제 457년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300주야까지 다 맞췄네요. 시작점. 그러니까 중간하는 명령부터 70일에가 다 연결되고 또한 2300일을 갖다가 2300년으로 계산해서 다 연결해서 맞춰진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70주가 맞춰진 490년이 맞춰지는 때를 AD 34년으로 잡았네요. 33년으로 잡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지시는 걸 31년으로 잡았고요. 공생의 출발을 AD 27년으로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해결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날 오세지에 돌아왔던 그런 어떤 방법을 좀 해석을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기는 70일회가 지나간 걸로 봤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를 또 이렇게 1261을 AD 538년부터 1798년 이것도 이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어떤 로마와 관련된 걸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유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38년이 뭐가 일어나는 로마에 관련돼서 뭐가 일어나는 행사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798년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 1261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이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30일이 더 지나가야 되고 또한 45일이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 1290일이 있고 그 다음에 1335일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작 가운데에 연결하려고 했던 건 있는데 제 주장하고는 제 어떤 개념하고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입니다. 여기도 445년으로 주장하고 있죠. 시작을. 그리고 예수님의 AD 30년에 이제 십자가 지신 거. 그러니까 이거 보시더라도 여러 주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해가 여러 개 나오죠. 저는 AD 29년이라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른 분들도 맥락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진 건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31년이 있고 30년이 있고 그다음에 32년 주장도 있고 33년까지 주장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69일에 교회 시대가 있고 한일회가 남아 있다. 그래 한일회와 7년 대환란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이 외국 사이트인데 보니까 여기는 AD 27년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3과 2분의 1년 지났을 때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AD 34년에 마치는 걸로 지금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예. 저는 26년이고 만약에 마친다면 33년에 맞춰지게 되겠죠. 예, 그런 주장이 될 텐데. 여기 또 538년을 보죠. 이제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 이제 538년에 시작되고 34년이면 이거는 이제 횟수로 그 문자적으로 보는 70일회가 아니네요. 70일의 어떤 기간을 490일 문자로 보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눈에 보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갈 수 있는가, 무엇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가를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재림교 관점의 이제 70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458년을 보네요. 458년에 보고 그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뭐 그 성전이 완성되는 이거는 좀 여기까지는 같고요. 62일의 이후에 지난 게 AD 27년을 본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세를 받으시는 과정인데
요건 좀 차이가 있죠. 예, 저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AD 25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AD 26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제가 십자가 진 건 29년 그쵸? 그 다음에 큰 안식일과 관련돼 가지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걸로 보는 게 제 관점이라고 그랬고 다른 연도로 택하시는 분들은 다 그 요일 자체나 이런 것들이 제 주장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이런 공생의 시점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냐 3년 반이냐 이런 학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은 예수님 공생애를 갖다 1년 반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2년, 2년 반, 3년, 3년 반까지 4년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갈래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드리는 자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여기는 70일에가 이제 맞춰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AD 34년 스데반의 순교로서 70일에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과 한일회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런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개념이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한번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운데 요거는 뭔가요? 교회 시대가 중간에 있네요. 그죠? 예, 교회 시대가 있고 69일에는 지난 상태에서 그것도 AD 30년을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 AD 30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언제 끊어지냐면 여기 끊어지는 때를 30년으로 보는 거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AD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한일회와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7년 대환란이 연결되어 있다. 전 3년간과 후 3년만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요것도 초림이 이제 69일회가 지나면서 있고요. 공백기 교회 시대가 있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있고 이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아마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종말론인 것 같습니다. 예.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연구하면 종말론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도 이제 457년에 시작되는 거고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3년 이건 아까 봤던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끝난 걸로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 있고 그게 7년 대환란과 연결된다. 이런 주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보시면 33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튼간 기름 부음 받고 하여튼간 십자가 돌아가신 이런 거는 표시는 없지만 하여튼간 62일회가 지난 후에 AD 30년이라는 걸 도표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왕의 백성이 이제 원다는 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 한왕의 백성을 갖다가 여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해서 아마도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왕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런 것처럼 어떤 뭐랄까요? 한 용어에 대해서 해석이 갈라지는 게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보기도 한다는 게 참 해석에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반대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고 종말론을 많이 정확하게 쓰면 또한 저랑 같이 또 토론하면서 또 발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표인데요. 이 도표도 시작된 거는 언젠가요? 458년으로 보는 게 맞죠? 458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62일에 끝나는 게 이제 AD 26년으로 보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AD 30년, 여기는 30년의 기름을,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걸 또 AD 30년으로 보내요. 그렇다면 이분은 뭐, 공생애를 한 4년으로 보는 거죠. 4년으로.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남아있고,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시대, 내지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환 시대라고 해서, 연속적이지 않는 70일을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한일회가 남아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마지막 한일회 전에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한일회 전에 공중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그 학설과 다양한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연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연구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그 작정하신 때를 가 되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노아와 다니엘 같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으로 70일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어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